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성도라면 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생의 보람의 행복의 평안, 은혜 이런 거 누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그런 씨앗도 있겠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걸어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씨앗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 물론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은 결실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 받다가 그냥 또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엄청난 열매와 결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밭에는 씨를 심으면 적어도 30배의 결실은 맺습니다. 또 잘 가꾸면 100배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면 가을이 되면 황금물결이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전제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전제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뭔가에 저는 심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보람을 위해서,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뭔가 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만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심는 사람들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왜 다른가? 심는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육체를 심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서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열매가 달라요. 왜냐? 심는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하되 열심히 심는 일을 하되 낙심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중단하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 2년 하고 때려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돈 못 봅니다. 유명한 무슨 사업장 혹은 가게 혹은 음식점을 보세요. 적어도 10년 이상 해보잖아요. 그런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10년을 했건 20년 했고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면 결실이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 그 시간표가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회가 오면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라. 믿음의 가정에게 심게 되면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린도후서 9장 절에 보면 또 다른 원리가 나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사람들의 신념은 그렇지 않아요. 콩을 심고도 팥을 거두기를 원하고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심었던 사람들은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농사 짓는 방법,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오묘한 진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읽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한 바로 진리입니다. 좋은 씨앗 심으면 좋은 씨를 거두게 된다.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를 거둔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은 날마다 씨 뿌리는 생활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진실을 심지 않고 진실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것 심고 심지 않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둔 것이고 겸손을 심으면
존귀함을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의 씨앗입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말씀의 근간 믿음의 그 씨앗을, 그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 8절에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건 많이 심어봐야 결국 거두는 것은 썩는 것뿐이라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960년대에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분이에요. 마릴린 먼로를 잘 알지만 우리 잘 에반스 콜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참 마릴린 먼로도 참 예쁘고 참 끝내주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이 콜린이라는 분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둘 다 얼굴도 최고로 예쁘고 정말 몸매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분들이라,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두 여인이 바로 마릴린 먼로와 이 콜린이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요, 얼마나 매혹적인 미의 쾌력을 가졌던지, 이분이 하체를 한번 흔들면서 춤을 추면요, 전 세계 남자들이 다 꼼짝 못했대요.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대통령 생일잔치에 초대를 해서 초대받은 그 마릴린 먼로가 요염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는데, 얼마나 그 멋있었던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대요.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겠다.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랬을까. 그렇지만 정작 그 마릴린 먼로는 그 내면 속에서 뿌려 흘러나오는 허무함과 갈증, 공허함, 고독, 이걸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남성들과 연문을 뿌렸지만 결국 끝내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먼로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미녀 중에 미녀인 이 콜린스는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근데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을, 이 멋있는 여인, 이 예쁜 여인을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한 남자가 누군가? 그래서 집요하게 물었어요. 누구하고 빠졌느냐? 근데 콜린스 대답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우간다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7년 동안을 이제 선교사 생활하고 나서 안식년차 잠시 고국에 들어왔을 때에 빌리게란 목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헐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후회해 본 적은 없느냐. 그랬을 때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후회라니요.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내 아이에게 과분한 자리입니다.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과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와 불신앙의 열매의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게 되면 반드시 거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거두고 보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곧 썩어질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고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밭에 뭘 심을 것인가?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 말씀 잔치 대회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썩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뭘 심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은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돼요. 근데 죽은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의 씨앗을 꼭 심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불신앙이 말을 하게 되고 불신앙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너무 간단한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가 말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인 어린 딸을 둔 한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러 나온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거부하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을 했으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설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채우지 않으면 내 입에서 어느 순간에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바람도 진리가 아니에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파도가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그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오라 하시니 진리가 오라 하시니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바람, 문제 이거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좋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거둔다. 이게 진리고 이게 예언이에요. 말은 심는 겁니다. 말은 곧 믿음의 말을 심는 자가 믿음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을 한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씨라고 하는 것은 자라서 열매를 수십 배, 수백 배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희로 옮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활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 말로 활용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겨자씨를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비록 한 움큼의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래서 심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많은 물질이 생기고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체험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조금 더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심는 거예요.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하고 내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묘수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7일 동안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수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는요, 하나님의 수와를 절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그겁니다. 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의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게 아니고 믿었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했더니 왜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나의 그 시각이 문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문제다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계속 심게 되면 거기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고 무한한 가능성이 가지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왜냐 너희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속에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 말씀이 선한 말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에 인해서 자유이 됐어요.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몸은 이미 출애굽에서 노예를 벗었는데 아직도 그 마음과 생각은 쉽게 노예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왜냐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했던 그 몸은 자유이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가게를 하신 분이 주인은 원망을 못해요. 근데 종업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왜 이렇게 손님만 하고 힘들게 하냐, 그걸 종업원들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자기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게가 덥냐? 자기는 말 못해요. 근데 자꾸 원망 불평한다. 그건 아직도 노예라는 거잖아요. 기회만 되면 대장만 태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겉만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신론 혹은 불교 믿다가 그냥 겉만 기독교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새로 거듭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었다. 12명 보냈는데 두 종류로 나눠요. 잘될 사람은 잘된 말을 해서 잘 되었고요. 망할 사람들은 망할 말을 해서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성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 말을 들었노라. 내가 성도들의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들리고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 다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그 1%의 가능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1%만 있도록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승리의 말, 그걸 해야 돼요. 이걸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아니겠어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심는 자.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축복과 응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 은혜가 넘쳐야 되느냐? 이는 그랬어요. 이유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문제를 초월해서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 쉬워져요. 왜 어렵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왜 쉬워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 할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잘 아는 전문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찾아서 뭔가를 하면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거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자기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쫙 얘기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내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먼저 은혜가 넘치면 축복이 넘치고, 믿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은혜, 믿음, 그 말을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심을 것은 천국밭에 소망을 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심는 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헌금에서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사실 저도 이렇게 헌금에서 강조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억만금 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은혜는 예배 성공해야 은혜 받아요. 내가 열심히 논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프로 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성공했을 때 은혜가 와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왜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면 잡혀 죽이잖아요. 근데 왜 굴 속에 들어가서 카다콤에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왜 모여서 드립니까?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산에 가니까 한 산이요 벌집 같아요. 거기 교회가요 360개가 넘는데요. 아니 2000개가 넘는데요. 전부 다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 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가 뭐가 중요하길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땅속에다 굴 파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는 곳, 정말 외진 곳.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구멍 저 구멍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한두 번은 되고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열심히 바른 데서 양복 쫙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겠죠. 나중에는 또 본 사람도 없는데 그냥 대충 입고 나중에 세수도 안 하고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되겠냐. 그러다가 잠도 자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정말 먼 곳까지 그 당시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산속 깊숙한 곳에 정말 외진 곳에 불을 뚫어놓고 그 속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요 심어야 받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건강 심으면 건강 축복이 있는 것이고 물질 심으면 물질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더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는 헌금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깨닫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하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나 증권, 물질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은행에다 심으면 은행에서 이자 받아요. 사업에 심으면 사업으로 소득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두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포부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도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의 모든 분야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뭘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어떻게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많은 헌금 드린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정말 이 여인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긴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넉넉해지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아요. 왜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물질의 우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들판에 곡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늘의 들판에는 곡식 하나 없는 잡초만 무성한 그런 황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축복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31배, 100배 결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가 있잖아요. 그분이 100만 달러 11조를 냈어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이에요. 그 11조를 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일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내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천국밭에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110억 원의 11조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참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점원일을 하면서 하루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에 농장에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 농장에 심어라. 이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린 그 록펠러의 귀에 11조라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의 농장에 심어라.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당시 집권이만한 월급인 6달러를 받았는데 60센트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할 정도의 그런 돈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요. 광산이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거를 사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아주 금 열심히 금을 패는데요. 금은커녕 돈을 다 날려보내고 그랬어요. 돈더미에 앉으려고 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는 어느 날 광산 어느 구석에 무릎 꿇고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어금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이 되었고 원이 되어서 그 가난을 떨어져보는 것이 나의 함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11조를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가고 이제 거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감동을 오냐면 더 깊이 파보라. 이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광부들을 다 총동을 해서 더 깊이 팝니다. 그래서 계속 팠는데 이 나오라고는 금은 안 나오고 왜냐하면 사기당해서 팠거든요. 원래 금이 없는 것이에요. 금이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세계적인 제1재벌이 된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했어요. 나는 11조로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모든 사업은 11조 축복으로 된 사업이니 너희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물질의 씨앗을 심는 일을
생의 교훈으로 삼으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창고에 쌓여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유대인들이 성경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전부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이고 그림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이 진짜 납니다. 내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육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10년,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은 남아있겠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없겠죠. 하지만 내 속사람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우리가 시멘트로 집을 짓고 삽니다마는 사실은 이 시멘트 속에 어쩌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들의 몸이 거기에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일나무가 어쩌면 조상들이 써던 그 몸의 양분을 벗고 지금 아마 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옥탄가가 높네 낮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조상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기름일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썩어서 다 흙이 되고 다 양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 육신은 우리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부모에서 갖고 태어났죠? 근데 그건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짜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이, 내 영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가짜고 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진짜란, 그분이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가짜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는들 그런 재벌들이 죽는 순간에는 결국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모았던 것이 결국은 다 가짜였구나. 그렇게 닫게 될 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를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죽을 때 가지고 못하는 것만 미리 저장해두는 그것이 아니라 죽을 때 못 가지고 하지만 미리 저장해두는 방법이 첫째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영혼 구원. 그것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가진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쌓는 것, 쓰는 것, 복음에 쓰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통장에 내가 송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도지도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경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두고 창고도 지었지만 그는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광선을 가서 가시광선이 가잖아요. 빨주노초 파낙도.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감마선, 알파선, 엑스선, 뭐 초음파, 선판, 빛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최대한 다해서 기회를 다해서 그래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한국의 한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 하나가 한 분이 미국의 프리스트 신학을 마치고요. 박사과정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등록금도 없고 차도 없고 기숙사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할 돈도 없고. 근데 얼마 있으니까 미국의 여전도연합회에서 등록금 대준다고 그래요. 졸업할 때까지. 약속하고 갑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중고자동차지만 자동차를 누가 주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영문을 몰라가지고 교문까지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연세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미국 훌러 신학교에 가 계시던 마페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당신 할아버지께서 황해도에 계실 때 선교사들에게 정성으로 대접하고 모든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자이신 당신에게 이렇게 갖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소망교회를 계셨던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심고 선을 심었을 때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내 후대에 가서 반드시 거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에는 믿음을 심으시고요. 그리고 천국밭에는 소망을 심으시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날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모든 위대한 사람들 그만큼 많이 죽어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잘 심을 수 있는 심기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셔서 내 마음밭에 무엇 심을 것인지 천국에 어떤 소망을 심을 것인지 내 이웃에게